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좀 서늘해지고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오늘 텐션을 조금 한 30% 정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얼굴도 환한 얼굴을 좀 해보세요. 환한 얼굴은 옆에 계신 분들 환한 얼굴, 화난 얼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환한 얼굴 말고 환한 얼굴을 갖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 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언제부턴가 저희 주변에는 VIP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VIP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그런 거죠. Very important person.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기를 원하는데 모든 것이 좀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VIP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VIP에 끼어있던 분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VIP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언제부턴가 V자 앞에 하나 더 붙여서 VIP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V자를 몇 개나 더 붙여야 될지 우리 사회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저들하고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삥 둘러앉아서 말씀도 듣고 음식도 같이 먹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금 걷는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 자신이 자기는 VIP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랑 서기관들,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오늘 불평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VIP인데 저런 죄인이나 세금 걷는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게 하십니까? 불만이 있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그대로 길을 잃지 않고 있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이 있다면 주인이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애쓰지 않겠느냐라는 비유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질문한 사람들하고 좀 포커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자세히 우리가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우리 모두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자가 붙어 있는 단어들을 좋아해요. 음식을 먹으러 갈 때도, 여러분 국밥 먹으러 갈 때도 꼭 국밥이 보통이 있고 특이 있습니다.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값도 다르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양을 찾는 비유를 하시면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사람을 죄인과 의인으로 둘로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죄 지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우리가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지요. 7절 말씀을 방금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99보다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더 관심을 보이신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군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혹 내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는가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을 예수님이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용서해 주셔야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인도할 목자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99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한번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 사람 중에 내가 속하지 않는가? 이 한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없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내가 잘못된 길을 열심히 가는지. 요즘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잘못된 방향인데 빨리 가면 빠를수록 그것은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죠. 나는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이 부류 중에 내가 한 가지라도 속하게 된다면 오늘은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제가 아닙니까? 예수님께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는 지금 간다고 어떤 길을 향해서 가기는 하는데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내가 가는 길이 정확하고 내게 바른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해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찾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찾는 분은 누굴까요? 오늘 길을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양의 주인이 찾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나를 찾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목자 가운데서도 가장 큰 분, 큰 목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목자 중에 가장 높으신 분, 목자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는 분은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로 목숨 걸고 찾으시는 분이에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예수님은 목자 중에서도 가장 큰 목자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목자장이기 때문에 나를 찾는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읽은 말씀의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 잃은 것을 맨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끝까지 예수님은 찾으신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께 주님, 내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찾으신다는 거죠. 찾도록 찾으시는 분이,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지요. 시편에 보면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늘에 갈지라도, 심지어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갈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내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 자신의 솔직한 진면목을 보여드리자는 거예요. 주님은 특징이 뭔가 하면요, 비밀 보장이에요. 주님께 말씀드리면 절대로 새어나갈 염려가 없어요. 그래? 그럼 나만 알고 있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정말 도움이 필요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찾아주세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찾도록 찾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목자가, 주인이 찾을 때까지 찾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찾았어요. 왜?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목숨 걸고 찾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질 않아요. 가장 큰 목자장이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목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질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만 하면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바다 끝에 땅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깊은 수렁에 저기가 던져져도 못 찾을 곳이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분명히 찾아주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양을 찾았어요. 끝까지 찾으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더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내게 오셔서 나를 품고 안아주신다는 거죠. 양을 찾으면 대부분 어떻게 양을 데리고 갑니까? 그냥 몰고 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말 안 듣는 양은 그 목자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양들은 한 손에 막대기,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요, 지팡이가 여러분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그렇죠? 그 꼬부러진 사이즈가 양의 목하고 딱 맞는데, 양이 어딜 가면 급하게 되면 목자가 지팡이를 거꾸로 잡아서 양의 목을 건다고 그래. 당긴다고 그래. 여러분, 절대로 양을 놓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막대기는 뭔가 하면 양이 곁길로 자꾸 가면 뒤에서 막대기로 툭툭 쳐가지고서 양을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양을 찾으면 대개 지팡이로 목에 걸고 끌고 가든지 막대기로 툭툭 쳐서 양을 몰고 가는데, 오늘 예수님은 양을 어떻게 가지고 간다고 그러죠? 오늘 말씀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낸 즉 즐거워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깨에 메고라고 하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왜 어깨에 메실까요? 절대로 너는 도망갈 수 없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 내가 어깨에 메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어깨, 강한 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어깨에 우리를 메고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험한 곳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깨, 하나님의 강한 팔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강한 팔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어깨에 메고 이제는 강한 어깨에 우리를 메고 다니시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을 잃고 헤매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상식으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양을 찾으면 몰고 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깨에 메고 강한 어깨에 메고 가신다는 것은요, 그만큼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어버려서 정말 힘들고 연약하고 주저앉을 때 예수님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양 덩치가 커요. 그리고 양은 눈치가 없어서요, 어깨에 매면 조금 힘이라도 좀 다른 사람들은 빼고 짐승들은 빼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찾은 양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고백하면요, 주님은 나를 끝까지 내가 처한 곳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어깨에 메주세요. 이만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소중한 분들입니다.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보여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는데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잔치를 한대요. 예수님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강한 어깨에 우리를 메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강한 어깨에 와서 하나님 어깨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기를 원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찾는다. 오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잔치가 벌어져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찾도록 찾고 수고하고 그 찾은 것을 어깨에 맬까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이에요. 예수님 목숨보다 여러분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혹 내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 말씀대로 저를 예수님의 어깨에 메어주세요. 예수님 어깨에 메어지면 저는 든든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하면 늘 생각나는 구약의 인물이 다윗이라는 분이에요. 다윗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 생각이 나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찾고 예수님의 어깨에 메시면 우리는 행복한 삶,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주님이 나를 찾으셔서 내 인생은 행복합니다. 인생 사는 내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함을 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중간 부분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뭔가요?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정리할 때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이 세상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대로 세상에 오는 건 순서대로 오는데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진짜 가야 될 사람이 아직도 있는 분이 있고 여기 있어야 되는 사람이 먼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분명한 것은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의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어린아이들도 아프면 막 아파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달래주면 아이가 엄마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나 아프면 죽어? 어린아이한테도 죽음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된다면 그 죽음도 우리는 행복한 죽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로하시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은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래전에 말이죠, 미국에서 남편이 돌아가신 한국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식 끝나가지고 이제 장지에 갈 때까지 말이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꾸 집사님이 같이 가 그리고 남편 관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이제 장지에 가서 남편 관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는데도 자꾸 같이 가 그래가지고선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옆에 있다가 그럼 같이 가 하고 밀었더니 그 다음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잘 가 그러대.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나와 늘 끝까지 같이 갈 수 계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되려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약해요. 자주 주저앉아요. 속상해요. 힘들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찬송 가운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찾아주셔서 주님의 어깨에 저를 메어주세요. 그럴 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행복하고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죽은 후에도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죽음 이후에도 확실한 미래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축복을 간직하면 아무도 아버지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냐? 행복한 인생, 죽는 순간에도 행복한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행복한 미래를 원하느냐?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면서 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멸시당하고 천시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관심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하냐? 갈 길을 몰라 방향을 제대로 잡기를 원하느냐? 스스로가 너무 연약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하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예수님, 제가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목숨을 걸고 나를 찾고 큰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넉넉히 찾도록 찾으시며 목자의 장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분명히 찾아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만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어깨에 메고 다니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에 사는 동안의 축복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순간도 축복되게 주님과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가 바로 예수님이 찾는 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래 내가 선한 목자라 목숨 걸고 너를 찾을게. 나는 큰 목자야.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내어서 내 어깨에 메고 내 어깨에서 안전하게 이 세상의 삶을 행복하게 지내고
사람이 누구나 한번 거쳐가야만 하는 그 두려움의 죽음의 순간도 이 세상 그 누구도 같이 갈 수 없지만은 내가 함께 갈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절한 팔에 안긴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곳에서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응답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강한 어깨에 저를 메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